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8월달입니다. 이제 폭염과 또 물난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여러분 다 흥하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어야죠. 아멘. 우리 교인들 또 자녀들 가정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행편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졌다.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이게 가장 간단한 간절이건만은 아마 사울의 집, 사울의 가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 왕과 사이에 오랫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뭔 관계죠? 사위와 자인 관계인데 전쟁이 오랬다. 얼마나 골이 깊었으면 전쟁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따라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한 가문은 흥했는데 한 가문은 왜 망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 가정은 잘 됐는데 한 가정은 왜 망했을까? 똑같은 가정인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왜 한 가정은 망했고 한 가정은 흥했냐? 성경은 이렇게 잘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기 두 왕과의 다윗의 왕가와 사울의 왕가 사이에는 여러분 지리적 조건과 또 기본적인 국력은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촌사람이고 이 사울은 아마 왕족입니다. 다윗의 왕은 그 당시 산골 동네인 헤브론의 산간벽지에서 극히 아마 약한 위치에 살았건만은 오늘로 말하면 벽촌 중에 벽촌 오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피성 들어봤습니까? 이제 부지 중에 살아있는 자를 피하게 하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런 곳에서 이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는요 세력들이 강했고요 군세력과 재원이 막강했습니다. 사실 사울과 이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양가가 서로 싸울 때마다 누가 이겼습니까?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면 시체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가는요 군사력 또 재원이 막강했건만은 그런데 촌사람 다윗에게 싸움할 때마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건만은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늘 쫓겼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녔건만은 날로 쇠퇴해갔건만은 그런데 다윗의 군병들은 갈수록 사기가 충천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사기 충천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우리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히라.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천천은 몇 명일까요? 2,000명. 똑똑해 우리 각장로. 아주 똑똑해. 2,000명. 그러면 만만은 2만 명. 이것보다는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죽였다는 말이죠. 이건 상식적인 숫자에 불과하죠. 그 2,000명, 2만 명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일 때 수백 명 군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늘 혼자 있어요. 그래도 2만 명이 아니지, 10,000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한 거는 망해버리고 다윗 한 거는 갈수록 흥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유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왜 어째서 다윗의 왕가는 잘 됐는데 왜 사울의 가문은 왜 망했느냐, 이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 왕의 패망 원인이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그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저처럼 왜 사울 왕가가 왜 갈수록 패망했을까요? 저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주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주변에 보면 다 있어요. 눈만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맙시다. 왜 사울 왕이 망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범죄는요 끝이 없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먼저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각각 한 번씩 3번이나 이런 결정적으로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혹시 몇 살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이 전쟁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 2년 있다가 있었는데 40살에 40살의 왕이 되었고요. 42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병사가 3만 명, 마병이 말 탄 사람들이 6천 명,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막 그냥 몰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막 그냥 무서워서, 여러분,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막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막 굴에 숨고 막 벌벌 떨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누가 안 왔어요? 사무엘이 며칠을 기다려도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왕은 망령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미쳤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군인들에게 식량을 감추겠습니다.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이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입에 댔죠? 왕자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이제 입에 댔는데 무엇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지치 없이 너는 죽으리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은 너무나 잔인하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15장입니다. 이때는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라도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성민들을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지도관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 처음 들어봐? 처음 안 들어봤죠? 뭘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 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예요? 그냥 존재도 없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을 진격해서 저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그 본문의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 소와 젖먹인 아이까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는데 뭐다라고요? 진멸해라. 그런데 고의적으로 불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도 돼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절대로 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것과는 천반지축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울은 고의적으로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이제 다 진멸했습니다. 이유는 좋죠. 내가 가지려고 그럽니까? 누구에게 드리려고? 당신에게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진멸해라 말씀했는데 너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잘못 고의적으로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못한다?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종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후회 없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할 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삼았던가?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만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하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죄짓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진 나라, 죄진 사람은 다 망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전성기에 소위 말하는 성폭력을 행했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이런 놈들이 참 많아요. 그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왕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뉴질랜드 대통령이 절하걸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창피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울왕처럼 지 맘대로 분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81명이 찾아와서 왕이요, 당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안 들었으면 그냥 안 듣고 말았어? 성경에 보면 오히려 화냈어요. 안 들은 것은 그만두고 화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득병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겨가지고 일생을 별궁에서 은폐된 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으면 백성도 나라도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때문에 왕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치가들은 바르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들은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끝내 책임져야 돼요. 나라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지. 그러면 정직하게 공의롭게 모든 백성들이 불평 없도록 해야지요. 이게 정치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했고요. 그냥 시원찮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끝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뭘로 얘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목사 설교를 농담으로 듣는 자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설교는 농담이 아니에요. 목사가 때때로 예화를 써도 예화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변화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농담이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하다가 여러분 유황불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는 누굴까요?
무당, 박수 무당, 점쟁이, 막 이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 무당, 접신녀를 찾아간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맨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무당에게나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토장비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 접신녀를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모든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꾀와 접신녀의 술수에 빠져 자신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의 멸망의 원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말입니다. 또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미신에 빠지는 자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술수에 빠지면 여러분 망해요. 아멘. 절대로 술수에 빠지지 말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인간의 술수에 빠지거나 미신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신천지 교주가 엊그제 이렇게 새벽 1시에 20분에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행복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잡았어요? 신천지를 잡아먹고 있어요. 야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신천지 저것들 누가 잡겠습니까? 옛날에 세월호는 뭘 잡았어요? 구원파를 잡았고요. 이번에 코로나는 신천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새벽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자는 마스크를 못 쓴대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런 사람 있지요. 이게 바로 공황장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스크를 낄 수 없대요. 답답해서. 막 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못 껴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자들 그리고 병에 특별히 짙은 병이 있는 사람들 마스크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죠. 세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 있는 자들 이게 자폐증이라 여러분 자폐증 환자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자폐증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자폐증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요. 발달장애야 이 사람들이 바로 자폐증 환자들입니다. 언어가 제대로 안 되고 행동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스크를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끼고라도 예배하잖아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낄 수도 없어요. 그나마 마스크라도 끼고 하나님께 찾아나온 거. 여러분 오늘 또 마음껏 예배하며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망했느냐? 저처럼 왜 그랬다고요? 범죄에서 그랬다고요. 범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끝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만 끝내 망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에게, 귀신 자에게. 여러분 미신을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절대로 미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었다는 말은 뭐다라는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천천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의 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올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의 전조국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이 승리합니까? 설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낱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살림할 때도, 늘 자녀를 키울 때라도, 늘 이렇게 무슨 일을 행할지 간에 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봅시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8월 달에 여러분 무더위에서 다 이기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불쌍한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어찌하여 사울의 집이 점점점 약해졌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니 그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 악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성령께서 계시는데 악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공연히 피해의식에 젖어버리고 자기 충신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살기를 품고 날마다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었는데 혼자만 죽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왜 다윗이 흥했는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다윗처럼, 사울처럼 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좀 천천히, 좀 긴데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군데를 보는데, 먼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들 되시고 자녀들이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입생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한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25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따라합니다. 큰일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분 사실은 축복할 사람이 아니죠. 죽이려고 그렇게 했건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이. 끝내 사울이 축복하는데 네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존경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끝내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다음 주간 한 주간 이번 주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8한 달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